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굴 근육을 좀 푸시고요. 네, 미소를 띠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려면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날 때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밑에 나가가지고 교회 바깥은 잘 모르는데 안에 있는데도 쌩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괜히 예배 잘 드리고 나가지고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안녕하세요. 네, 그냥 한번 고개 한번 숙여주고 웃어주는 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미소를 통해서 그 웃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새 가족 왔을 때 제가 멘트했지만 진짜 여기 오면 이상하게 특별함이 있다. 다른 데는 그냥 뭐 서로 대면대면하고 그냥 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오면 관심 가져주고 물어봐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오면 잊혀지지 않는 교회,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이고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웃고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만큼 생생하게 경험한 민족이 과연 있을까요? 애굽의 종살이하며 노예의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도 생생하게 보이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먹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 이상도 필요 이하도 아니었고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기 전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는 교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주도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테니 지금은 비록 세상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 물고 조금만 참고 견디고 버텨라,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주도권, 모든 권리와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삶에 모셔드렸다면 이 사실은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리고라는 엄청난 문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과 경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엄청난 문제들, 엄청난 화력으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맹렬한 전투 속에서도 그 전투의 선봉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엄청난 위기를 지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묻지마 범죄는 더 많아지고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보복운전으로 이어져서 온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고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험악한 때, 마음 놓고 아이들 심부름 보낼 수도 없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만 성장하면 핸드폰 지어주고 위치 추적도 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된 보안시설 좋은 동네로 거처를 옮기며 온갖 애를 다 써보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아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준으로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온 삶을 다 걸어 보아도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자녀들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모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는 사랑하는 부모도 가족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견딜 수 없이 버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싸움터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얼마나 훌륭하게 잘 싸우느냐, 얼마나 잘 버텨내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분께 내 삶을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만큼 가벼워집니다. 맡기면 자유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면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얼마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천홍성과 같은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군인 대신에 7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양각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리고 나팔 부대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준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양각나팔은 2가지 경우에만 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양각나팔을 불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며 기쁨과 자유가 임했음을 알리는 역할로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자, 전쟁에 앞서서 양각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로 불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1번, 2번.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알리는 그 경고의 나팔의 의미로 그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실 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아니라 승리와 축제를 알리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전쟁은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할 일은 여호와의 승리를 기뻐하며 누리며 선포하고 축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시작을 알릴 필요가 없고 이미 전쟁에 승리했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백성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짓밟고 당장 끝내버릴 것처럼 무섭게 달려들고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신 하게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저 높은 성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선포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미리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통치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무능력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완전하신 통치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완전하고, 그것만큼 소망 넘치고, 그것만큼 자유하고, 그것만큼 평안함을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 그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문제가 많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평안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리 포기,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들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 온전히 맡겨드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서두에 여러분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의 행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이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것들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보이지?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죄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어. 절대로 내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 라고 거절하시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와 허물로 얼룩진 패역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부어진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심을 쫓아 살던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어버리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그분의 능력이 문제보다 크시며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녀와 내 가정 포기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 자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지키면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킨다면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맡기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맡기는 만큼 자유합니다. 맡기는 만큼 자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생명 걸고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영적 가장들을 생각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수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주님 약속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울며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믿노라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누려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맛보려면, 그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 전투에서 철저히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의 특기였던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일을 감당할 때에, 또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맡겨질 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털어내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때에 표현되는 말이 어떻습니까? 주로 불평과 두려움이 담긴 말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일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그들 앞에는 날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늘 새롭고 감당하기에 벅찬 어려운 일들이 광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두려움, 원망, 불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눈앞에 힘든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요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입에 올리고 계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면 지금은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매일매일 의미도 없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하실 때에도 묵묵히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리고성 한 바퀴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돌 힘과 능력이 있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한 바퀴를 명령하셨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고 고함을 치고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할 정도로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 주신 약속이 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흔들려서 마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면 지금이 믿음을 세울 때입니다. 너에게 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앞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밟아 누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그 높이 쌓아져 있는 성벽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져 내리고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일어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향해서 선포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